가수 조경수인가요?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 노래가 있는데 우리 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해피니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만족이라든가 일시적인 즐거움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그 릴레이션십, 관계 속에서 오는 깊고 지속적인 평안과 기쁨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복관, 이것을 이제 5가지로 요약해 보면은 관계, 기쁨, 나눔, 소망, 감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행복, 해피니스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인 기준하고는 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네. 세상적인 기준으로 행복을 얘기했던 사람은 이거 말도 안 된다고는 소리를 할 거예요, 아마.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복하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느냐, 여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참된 행복의 근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읽어보면은, 성경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만족과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행복관 두 번째는 내적인 평안과 기쁨입니다. 이 기독교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환경이나 물질적인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내면적인, 내적인 평안과 기쁨을 포함합니다. 외부 환경이 뭐가 있겠어요? 아주 멋진 고급 아파트, 강남에 있는 아주 최신식 고급 아파트라든가 또 외제차 타고 다니고 독일차, 유럽차를 타고 다닌다. 그래서 서울 방문했을 때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벤츠를 몰고 다니길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수준이 높아졌나 했더니 그 사정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그 한국차, 현대차를 이제 중형차 이상을 이제 살려고 그랬더니 그 가격 조건이 거의 비슷하더래요. 조금만 더 보태면 이제 벤츠를 살 수가 있어서 벤츠를 선택하게 됐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이제 한국에도 그 외제차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조건이 할부 조건이나 그 구매 조건이 그 외제차를 사는 것이 더 편리하다. 뭐 이런 식이 돼서 외제차를 타고 다녀서 서울 종로 같은데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보면은 외제차들도 많고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환경, 물질적인 조건이 행복과 연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기독교적인 행복,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뭐 주여 나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교회 생활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보면은 그 외면적인 외부 환경을 그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는 분들이 많죠. 대부분 그럴 거예요. 대부분이 거의 99.99%가 다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이지만 그 외부 환경이나 그 물질적인 조건으로 행복의 그 척도를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복의 조건, 내면적인 평안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기쁨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나눔입니다. 기독교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강조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안수받은 집사다. 안수받은 장로다. 목사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웃이란 얘기가 나오면 딱 차단을 해버리죠. 자기만 나하고 내 가족만 가족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원론이 뭔지. 원래 기독교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안 되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기독교가 아니라 무슨 뭐 원불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교를 도대체 믿는 거예요? 뭐를 믿는 건가? 의문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얘기, 이웃을 사랑하고 삶을 나누는 이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나눔을 주면은 내가 뭐 인기 베스트맨이 되고 아주 뭐 남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신문에도 이름이 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깊은 행복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소망과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세계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 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 영적인 세계에서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참된 행복의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의 삶. 이 믿음의 세계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삶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자주 읽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면 무슨 인기를 끄는 게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표현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표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뭐였어요? 처음에 관계, 기쁨, 나눔, 소망, 감사.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에서의 이 행복,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내적인 평안, 사랑과 나눔, 소망, 그리고 감사의 삶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기준하고는 전혀 다르죠. 세상적인 기준하고는 차원이 다른 건데 요즘에 이제 강남 엄마들이나 이제 초스피드로 나가는 엄마들은 아이들 유치원을 어디를 보내느냐 어떤 유치원에서 영어를 잘 가리키고 요즘에 그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 나와요. 요즘에 그 아이들이 한 8살만 돼도 뭐 완전히 원어민처럼 막 영어를 얘기하고 영어로 막 에세이를 쓰고 막 그런 세상이 됐는데 이 세상적인 행복과 달리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변치 않는 기쁨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행복의 정의를 한번 그 영적 노트에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과연 그 인생에서의 행복이라는 것이 뭐냐? 행복이라는 것이 뭐냐? 내가 행복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행복을 구상할 것인가? 한번 써보세요. 행복은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상태인데 이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자꾸 이렇게 이런 귀한 말씀, 성경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잘 몰랐구나. 내가 알고 있는 그 행복에 대한 관념이나 행복에 대한 가치관은 세상적인 것이고 그 샤머니즘 유불선에 기반한 것이로구나. 유불선에 기반한 것이구나. 유교, 불교, 샤머니즘.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안수집사, 안수장로가 됐어도 권사가 됐어도 이 생각은 유불선 사상이란 말이에요. 유불선, 유교, 불교, 샤머니즘적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도 마찬가지. 행복에 대한 생각, 행복에 대한 관점도 성경을 기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철학에서 생각하는 그 5가지 행복관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 텐데요. 생각, 만족, 의미, 은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철학적으로 기독교 철학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그리고 매사를 좋은 감정으로 느끼고 상대방에게 전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족과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만족이 없이 그냥 계속 짜증만 내는 사람 있잖아요. 만족과 기쁨. 세 번째는 삶의
의미와 목적. 이게 내가 왜 사는지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했는데 그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그 리마인드에서 한번 들어보시면서 과연 내가 사는 그 삶의 의미가 뭐냐, 내가 뭐 때문에 사느냐, 그 영적 노트에다 이렇게 좀 써보셔야 돼. 자꾸 머리로만 생각하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자기가 뭘 생각했는지조차 잊어버리는 세상이에요.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은혜라는 게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안수받은 사람이다. 안수집사다. 응? 또 권사다. 뭐 안수장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건강한 관계와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잘 맺어야 돼. 관계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사와 찬양하는 생활하고 그게 관계죠.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이제 이웃과의 그 대화, 건전한 대화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간다. 자, 오늘 이제 이 귀한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그 세상적인 행복관에 대한 생각은 휙 하고 이제 멀리 던져버리시고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 중심적으로 행복의 기준을 굳건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구나.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느끼는 것이로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 성경 말씀만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복의 관념을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기독교 철학에서 행복관, 생각, 만족, 의미, 은혜, 커뮤니케이션임을 배우고 알았습니다. 기독교 철학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관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로구나, 만족이로구나, 의미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커뮤니케이션이로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성경적인 행복관인 5가지 요소, 관계와 기쁨과 나눔과 소망과 감사를 생활 속에 나타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